안녕하십니까. 권재기 목사입니다. 권재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의 창조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은 공간 창조 가운데 궁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궁창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궁창 그러면 원어로 보면 락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락기아라고 하는 말은 팽창된 공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팽창된 공간.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보면 expanse라고도 얘기하고 performance라고도 얘기합니다. permanent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 확장된 공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지구가 있고요. 그 지구에 대륙권이 존재합니다. 이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요게 바로 궁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궁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만약에 궁창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지구는 별들에서 날아오는 유성들, 또 별똥별들 이런 것들로 완전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궁창입니다. 이 보호막이 이제 우리가 보면 보호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가 자기장을 발생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내는 보호막입니다. 근데 이 궁창도 보호막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지구는 태양의 그 광선들, 인체에 해로운 광선들 때문에 거의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궁창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그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둘째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헤븐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스카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4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4일째 되는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별들을 다 배치를 하셨어요. 별들이 그곳에 있으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큰 우주 공간도 4일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궁창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별을 만드는데도 하루가 걸리고요, 궁창을 만드는데도 하루가 걸립니다. 왜 그럴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좀 이따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궁창의 공간이 사람이 또 모든 생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바로 궁창입니다. 근데 이 궁창을 만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을 가운데다 팽창시켜 놓고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나눠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만 지구가 아니고 바다도 지구잖아요. 근데 땅덩어리를 해면, 이 바다로 다 둘러 놓으셨단 말이에요. 옷을 입혀 놓듯이 입혀 놓으셨단 말이에요. 입혀 놓으신 것을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궁창 물 안에 있는 대륙을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이제 궁창 아래 물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궁창을 여기에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궁창 위에 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궁창 위에 물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5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4개 층이라고도 볼 수 있고 5개 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지구와 가까운 표면과 가까운 것을 대륙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륙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층권 그렇게 얘기하고, 중간권, 열권 그렇게 나눕니다. 이 대륙권은 지상에서 한 10km 정도 되고요. 성층권은 지상에서 한 50km, 그 다음에 중간권은 지상에서 한 80km 이상은 열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한 10km 정도의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오존이라고 하는 것을 딱 뭉쳐놓으면요, 이 10km 오존을 딱 뭉쳐놓으면 한 0.3cm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0.3cm면요, 여러분 3mm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mm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뭉쳐놓으면. 근데 그것을 다 펼쳐놔가지고 한 10km 정도 오존층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물층이라고 하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궁창 위에 물층이 어떻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궁창 위에 물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궁창 위에 물층은요, 노아 홍수 때에 그 하늘의 창이 다 열려가지고 물이 다 쏟아지는 바람에, 이 하늘의 창이 다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이 궁창 위의 물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존재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궁금증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궁창,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었을 때 이 궁창의 모양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 어떻게 증명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서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서판이 바로 그 아메리칸 인디안 쪽에서 나온 서판입니다. 이 서판의 제일 윗그림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해 모양이 여기 지금 밑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상황의 햇빛을 얘기할 때에 위에 노아 홍수 이전의 햇빛과 노아 홍수 이후의 햇빛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 그림에 딱 확장시켜 놓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 위에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에 반사된, 물에 어떻게 굴절된 태양의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노아 홍수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노아 홍수 가운데 이제 방주가 있는 그림이고, 방주에서 나온 다섯 번째 그림은 방주에서 나온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림은 이제 무지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한 그런 그림이 인디안의 서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궁창이 지구와 전혀 관계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의 기초가 땅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궁창이 아니라 지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궁창입니다. 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이 궁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궁창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중에 좀 이따 나눌 건데요. 이 궁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궁창입니다. 그만큼 궁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까 보여줬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대륙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여기 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왜 이 선이 그러는 거지? 이게 중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공간들을 층권과 층권 사이에, 그러니까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그 다음에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 중간권과 열권 사이에 중간층이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에 궁창을 예를 들어서 대륙권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궁창을 여러 개 겹쳐서 만들어 가지고 그 겹친 것을 딱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이 지구의 궁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도, 하샴마임에도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하샴마임에도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샴마임, 우리가 이제 하늘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에도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네요. 이 광명체, 예를 들어서 해와 달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광명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에 궁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궁창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장기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장기, 해부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해부를 해보면 어떤 장기든, 동물들의 장기든 사람의 장기든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다 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에는요, 장에 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위막이 있고요, 또 간에는 간도 막이 있고요, 다 각기 장기마다 다 막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하늘의 별들에는 이런 궁창들이 있어서 막이 있어가지고 그 막으로 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들이 왜 해가 있어, 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밤에 빛을 비추는 별들도요, 사실은 우리 지구에서 굉장히 멀어서 그렇지요, 태양보다도 훨씬 크고, 또 태양보다도 훨씬 밝고, 태양보다도 훨씬 놀라운 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 딱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광명체가 우리가 볼 때는 해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별들 중에도 해보다도 훨씬 큰, 우리 은하에도요 해보다도 수만 배 큰 광명체 별이 있습니다.
그 광명체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해가 비춰서 우리를 구분해 주죠. 그 다음에 밤에는 그 광명체들이 밤에도 쫙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길을 안내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명체들이 있는데 또 16절 1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해 뒀다. 지금 하늘에 궁창해 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이런 식으로 막을 이렇게 형성해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별들이 서로 부닥치지 않고 자기의 간격을 유지하고 자기의 길을 유지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군요. 이 하늘의 궁창이라고 얘기할 때 궤도도 궁창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년에 한 바퀴 도는 이 길이 존재를 합니다. 그 길을 다 존재하고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유기체처럼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 이 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궤도도 존재하고요. 이게 하늘의 궁창. 그러니까 이 궁창을 만드셨을 때 별을 만들 때보다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궁창을 만들 때 하루에 만들 때에 지구의 궁창도 만들고요, 하늘의 궁창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루가 걸렸구나. 우주를 만들 때도 하루가 걸렸고 하루가 걸렸는데 궁창을 만들 때도 하루가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궁창들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제 첫 번째 역할은 궤도입니다. 이제 궁창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는 그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도 운행하네요. 해도 공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이따 여러분에게 이제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비디오 하나를 여러분 보시면 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 저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쫙 운행돼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태양계가 따라가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데요, 이 공전할 때도 그냥 공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춤추듯이 공전을 합니다. 자전할 때도 이렇게 춤추듯이 자전을 하거든요. 춤추듯이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돌 때도 춤추듯이 공전을 합니다. 그 공전을 하는데 춤추듯이 자전하고 춤추듯이 공전하고 이렇게 막 지구가 어떻게 보면 쉐이킹 되고 있거든요.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막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흔들리는 거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궁창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창이 보호막이 돼서 우리는 전혀 이 지구의 자전도 못 느끼고요, 우리의 지구의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도 전혀 못 느끼게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사람을 위해서 지구 이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창의 다른 기능 가운데 물의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시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혀 달려가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가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물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의 순환을 할 때에 뭐 눈이 내리는 것은 추우니까 눈이 내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요. 비가 내리면 온 땅을 적십니다. 참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놀라운 기능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 우리 짐승,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순환도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소출을 나게 하시면, 비가 누구니 내리는 것은 소출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의 순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람에게 양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종자도 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궁창의 기능, 이 대류권이라고 하는 이 궁창 안에 이 궁창의 기능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의 순환 가운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대류권에 우리가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 질소가 78%가 있고요. 산소가 21%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르곤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1% 이하로 존재를 합니다. 1% 이하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존재할 때에 우리 산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산소, 사람들 호흡하는데 또 짐승들 호흡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산소잖아요. 산소를 만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 나무들로 또 뭐 예를 들어서 풀들이 나고 이러면 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응? 이산화탄소 그 작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지구가 산소가 21% 정확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 다 어마어마하게 잘라냈습니다. 개발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잘라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잘라내고도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바다의 플랑크톤이요, 이 산소의 지구의 21%를 맞추는 역할을 이 바다의 플랑크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의 상황에 맞춰서 이 산소가 21%에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방송을 할 때에 한국에서는 지금 그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산소가 21%, 1% 더 지구에 늘어나면요, 그런 불이 날마다 지구상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없어질 정도의 그한 산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1%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1%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고산증 때문에 숨을 쉬어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속이 메시껍고 속이 토하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산소가 1%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고산증이죠. 고산증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질소가 78%가 존재해요. 이 그 공기 중에 질소가 78%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소가 78%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중에 있는 질소는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기 38장 25절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줬으며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군요. 번개가 칠 때에 이 질소가 산소하고 산화질소가 됩니다. 산화질소가 되면서 비로 막 떨어져 내립니다. 비가 떨어져 내리면요, 땅 속에 들어가서 박테리아가 생성이 되고 그 박테리아가 생성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질이 식물을 생성하죠. 열매를 맺게 하고요, 채소가 자라나게 하고요, 풀이 자라나게 하고요, 각종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질서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도요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번개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요, 공개순환입니다. 여러분, 이 공개순환, 이제 그 공개순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키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런 이 공개순환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공개순환이 이 지금 뭐 헤렐순환, 헤들리순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북극에서는요 시계 방향으로 그 공기가 돕니다. 그 다음에 북반부에서는 편서풍이 봅니다. 이게 항상 편서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편서풍이 다 돕니다. 이렇게 돌 때에 이게 간혹가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반부 쪽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붑니다. 시계 방향으로 무역풍이 불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보면 지구의 자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불게 만드셔서 지구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바로 궁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궁창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역할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의 역할 가운데 보호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장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장기가 보호두기 위해서 막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막처럼 하나님께서 궁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이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반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요 궁창 기능, 이 보호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지구의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해놨는데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1667km, 시속 1667km입니다. 공전은 얼마나 될까요? 107,160km입니다. 시속 107,160km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좀 이따 제가 그림을 한 30초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이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궁창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궤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행하실 때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전혀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궁창이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비디오를 클릭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가 가운데 멀크게 보이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지금 태양계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주를 향해서 쫙 길을 가고 있고, 그 공전이 꼭 나선형 모양처럼 공전을 하잖아요. 이런 공전을
속에서 지금 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이 하루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이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태양이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은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요, 우리 지구의 생물들이, 또 사람들이 살기에 얼마나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지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우리 자체도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